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음, 자, 여러분들 여기 PPT 화면 보이십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을 개발하고 개발하라. 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개발하고 개발하라. 그럼 잘 보이시죠? 그럼 이제 오늘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까만색 글자는 제가 읽고요.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 속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을 개발하고 개발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이 본 성경절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앞에다가 보초병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마음을 개발하고 개발하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또 좋은 씨를 심어서 곡식으로 가득하게 하여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발하고 개발하는데 이 두 단어가 조금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 그러니까 이 개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자연적인 측면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말로 또 개발이라는 말이 있죠. 개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신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니까 상상력 개발, 외국어 능력의 개발, 또 평소에 자기 개발을 계속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그것을 잡을 수 있다 해서 이 사전에는 비슷한 말로 개발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라는 말과 개발이라는 말이 아주 거의 흡사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요 개발은 좀 뭔가 좀 새롭게 개척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또 자연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요. 요 두 번째 나오는 요 개발은 묻혀 있는 것, 좀 묻혀져 있는 것을 새롭게 다시 이렇게 뭐랄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다분히 좀 정신적인 것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를 좀 동시에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예,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여기가 마곡입니다. 마곡. 개발되기 전에 마곡입니다. 근데 이 마곡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이때 땅값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개발의 가치입니다. 그냥 가만히 둘 때는 효용 가치가 작지만 개발을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어디입니까? 혹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이크가 다 켜져 있으면 여러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나 하우링 때문에 마이크 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송도입니다. 여러분 송도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변했죠. 부가가치가 100배 이상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입니다. 여러분 강남도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서울의 강남이 아주 허벌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강남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뭐 노래가 나올 만큼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되었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인가?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는 아주 튼튼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개발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차서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침입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알곡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지성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그대의 교육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 보니까 개발된 지성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은 개발된 지성보다는 타고난 천재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타고난 지성이나 타고난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된 지성, 개발된 품성입니다. 오늘 과정 공부도 나왔지 않습니까? 요한, 사랑의 사도인데요. 이 요한은 원래 타고난 기질이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주 기질적으로 거칠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까? 예,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이나 야고보는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아주 품성이 거칠고 험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개발됐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발된 지성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어떻게 타고났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 개발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개발된 천재라 그러죠. 그러나 아주 이 타고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종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축구에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평가 속에서 고종수는 천재였지만 그러나 이렇게 잘 개발되지 못해가지고 그만 선수 생활도 아주 짧게 끝나버리고
별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지 못하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리비안 헤럴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간되지 않은 들판과 훈련되지 않은 마음 사이의 유사성은 매우 크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언제든지 돋아나서 나쁜 길로 이끄는 추수를 거두게 할,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타락한 씨앗을 이미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개발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잡초밭이지 않습니까? 잡초밭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이미 이러한 잡초의 씨앗이 막 수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시덤불, 엉겅퀴는 이미 다 진입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건 다 돋아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따라 하셨죠? 제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개발되지 않으면 그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밭에 이 악한 사탄의 씨가, 이 잡초의 씨가 이미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개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개발할 것인가? 자, 황무지를 개간할 때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배수, 세 번째 객토, 네 번째 경기정리. 요것이 되면 땅이 개간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물 배수가 좀 잘 되고, 물을 잘 공급하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잘 되고, 거기에 좋은 흙을 많이 붓고, 그리고 싹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것이 황무지가 옥토로 개간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의 이 황무지, 우리 마음의 이 정말 잡풀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이 개발하는 길은 뭐냐면, 일단은 뭐니 해도 좋은 흙을 많이 붓는 것입니다. 좋은 흙을. 좋은 정보를 많이 입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좋은 흙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정보들은 밖으로 배출시켜야 됩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에 눈과 귀를 막아야 할지를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개발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계십니까? 이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 동시에 막 살인, 강도,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영화나 거짓말, 사기꾼이 영웅이 되는 그런 영화를 계속 보여주면서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계속 보고 듣고 따라하게 하면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절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쓰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잘 될까요? 입력을 계속 그런 것을 입력하면서 좋은 것이 출력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 그 재림말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인상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임스 홈즈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그 목사님께서 설교 예화를 드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좀 잠깐 연관이 되기서 좀 드리길 원합니다. 이 제임스 홈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 그냥 이 방탕 헬멧을 쓰고 방탄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방독면을 쓰고 장갑을 착용한 다음에 체류탄 뭐 이런 걸 두고서는 그냥
극장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래서 그때 12명이 죽고 58명의 부상자가 생겼는데, 이 극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영화관에서 준비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별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이 콜로라도 덴버 대학 의과대학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된 후에 영화 속 악당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조커입니다. 그 당시 그 조커라고 하는 이 영화 속 악당이 주인공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 그러네요. 예. 나는 조커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막 영화 속에 마치 자기가 이 악당이 된 것처럼 그렇게 총을 난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컴퓨터를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홈즈가 단순히 모방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또 망상에 빠져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런 어떤 살인하고 폭력하고 총을 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입력되다 보면,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행동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영화를 보는 것은 중요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고 희망을 주는 곳을 잔혹하게 침범하다니 충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조금 조금 문제가 있죠. 과연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과 살인하는 장면과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영화가 이를 상영하는 곳이 순결하고 희망을 주는 곳인가? 그걸 계속 입력하면서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팥 심으면 팥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을 계속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거두게 될 수확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상으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서 어이구, 내가 그냥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 사람을 몇 번이라도 빵빵 쏴 죽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다면, 그리고 정말 아유, 내가 아주 그 미운 사람의 그냥 아주 뺨을 때리는 상상을 계속 한다면 어느 순간에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계속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출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흙을 계속 입력시켜야 됩니다. 부어야 됩니다.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심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증언의 권면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 말아야 할 것들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마음을 흐리게 하거나 어둡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뇌의 음식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화이선자께서 이 뇌의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의 토양을 개발하는 것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 화이프님께서 이 심령의 토양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뭡니까? 어떤 이 토양을 제공하는가, 어떤 뇌의 음식을 제공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가 막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생각들이, 이 좋지 못한 상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부저선지자 460페이지 보시면요, 사단의 계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한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읽고 보고 듣는 것,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것을 다 보고 들리는 것을 다 듣는다면 사단의 계책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속이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는 그 계책에 말려 들어가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7권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독자들에게 저주가 되는 또 다른 부류의 서적은,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연애소설들과 경박하고 흥분적인 이야기들이다. 저자가 훌륭한 도덕을 첨가하고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하여 종교적 소감들을 엮어 넣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단이 더 효과적으로 속이고 꾀이기 위해 천사의 두루마기를 입힌 데 불과하다. 여러분, 연애 소설들, 경박하고 흥분적인 이야기들에 쏙 빠져 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4권 498페이지에 보시면요, 나는 그대가 어떤 매혹적인 이야기를 열심히 읽음으로 이미 흥분 상태에 있는 두뇌가 자극을 받고 있는 동안 그대의 방에는 한밤중에 등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행동은, 자, 우리 빨간 글씨 다 함께요. 시작. 그대의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그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화시켰다. 불규칙이 그대의 가정에 무질서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그대로의 상태가 유지되면 그대의 정신은 전응으로 빠져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준 은혜의 시기는 남용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의 시간도 낭비되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 늦게까지, 한밤중 늦게까지 그렇게 미디어에 빠져 있거나 또 우리의 이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약화시키면서 체력적으로 아주 약하게 하면서 그렇게 불규칙하고 무질서적인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일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경계를 받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성경, 여기 빨간글씨 다 함께요. 시작.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입력시키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입력시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 여기 일할 때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요즘에는 핸드폰에 말씀이 많이 있죠? 예. 또 핸드폰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말 작은 성경절 있는 수첩을 이용하시든지. 그래서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아주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 가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엇으로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뭐 우리의 대화 속에서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이렇게 또 불평과 원망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 606페이지에 보시면요, 매일의 기도와 찬양의 생활, 다른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는 생활은 여기 빨간 것이요. 시작. 열렬한 노력 없이 지탱될 수 없다. 여기 보십시오. 열렬한 노력 없이 지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은 귀중한 열매를 맺고 받는 자뿐만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찬양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삶은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렬한 노력 없이 지탱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완전히 몸에 배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고 찬양 부르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더 잘할 수 있고 찬양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잠깐 하다가 멈춰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삶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요, 전 신체 조직은 원기를 가져다 주는 옥외 운동의 영향을 필요로 한다. 날마다 하는 몇 시간의 노작 활동은 신체의 원기를 쇄신시켜주며 마음을 쉬게 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여기 보니까 운동이 아주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건강에 얼마나 필수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의 영향은 피로 하여금 신체 전체를 건강하게 순환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신체의 기운을 회복시켜주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는 한편 동시에 그 영향은 마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평온함과 침착함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실제로요, 마음이 그냥 요즘에 코로나 블루, 뭐 또 코로나 레드라는 말을 또 오늘 배우게 되었네요. 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화병 생기는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군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화나고 할 때 창문을 열고요, 맑은 공기를 한번 쫙 마셔보십시오. 약간 좀 이렇게 뛰어보십시오. 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마음의 평온함과 침착함과 이 얼마나 마음에 큰 영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이제 그 사택 이제 한 계단만 더 올라가면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옥상이 저에게는 산소통입니다. 산소통. 이게 제가 이렇게 있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번씩 옥상에 올라갑니다. 뛰면요, 그 공기가 맑고 특히 이제 비가 오는 다음에 와, 완전 산 속에 들어온 것처럼 공기가 맑아요. 비가 온 다음에는요. 그러면 그냥 숨호흡을 확 하고 막 거기서 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막 뛰고 그 다음에 좀 뭐 테니스 라켓 혼자서 막 휘두르고 이러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마음이 확 바뀝니다. 아, 여러분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마음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 부자선지자 60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 학교에서 실행한 이 체육교육은 신앙교육만큼이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주의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 체육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셔서요, 옥외 활동, 걷고 운동하고 숨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비록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마스크를 쓰시고 나가시지만 이제 아무도 없는 혼자 계시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숨을 쉬시면서 그렇게 좀 운동하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또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 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아휴, 하여튼 근데 여러분 운동 틈틈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마음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개발하고 개발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서 좋은 것을 많이 유입시키고 나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듣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연애 소설들과 경박하고 흥분적인 이야기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미디어, 핸드폰 활동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여 사단이 접근해 올 때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여 신체와 마음이 늘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상과 발전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실천하시면 마음이 개발되고 또 개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즐겁게 좀 이렇게 마음을 밝고 긍정적으로 코로나 블루 레드 뭐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꼭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들 볼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좀 인사를 하고선 헤어질까요? 자, 여러분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흔들어 주시고 더 세게 흔드시고요. 자,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어 가지고 사랑해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사랑해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활짝 웃으시고요. 예, 이제 종료합니다.